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적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세벨 일당이다. 여러분, 이 뉴욕, 즉 맨하탄과 아주 가까운 도시가 이 뉴저지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뉴저지에 포트리, 에지워러, 팰리사이드, 레오니아, 위아켄, 호보켄. 여러분이 이 맨하탄 옆에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많이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톰스 리버라든가 플레인필드라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이 도시들이 뉴저지에 있어도 모르는 도시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도요, 주변이 크고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변에 크고 놀라운 도시들에 가려진 아주 작은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특별히 태양신 투룸누스에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의 특징이 뭐냐? 마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는 신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는 이 도시는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 안에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노동조합의 이름이 길드입니다. 이 길드가요, 사회생활과 종교생활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이 길드가 이 생활의 깊은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이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겠죠. 이 블루 칼라가 굉장히 강한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두아디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사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길드는 이교의 종교적 의무도 해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를 줘야 돼요. 조상신에게 제사를 하듯이 돼지머리에다가 이 돌을 꽂고 막걸리 뿌리면서 그 제사하듯이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도 할 수도 없고 결국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 문제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특정한 명사, 즉 이 이세벨이라는 이것은요, 길드에서 행하는 이교의 의식들에게 이 행사하는 의식에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잘 가르친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죄책감에 있었던, 즉 길드에 가입해서 이교의 그 종교적인 행사를 함으로 죄책감을 가졌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내 나름대로의 관점을 고수하되 남들도 그들 나름대로 믿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이상해도요, 그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한 용납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도 존중하게 되고요. 신념과 가치관이라는 이 생활 방식의 옷을 찬성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때론 힘과 법으로 강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요. 이 이야기는 2년 전 얘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맷 더모디라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투수예요. 메이저리그 투수입니다. 야구 선수예요. 그가 2년 전 보스턴의 유명한 야구팀 뭐예요? 레드삭스잖아요. 레드삭스에 계약된 투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두려움이 없는 토미 라넬이라는 이 팝캐스트에 출연하게 되어서 그 이야기했던 것을 자신의 트윗에 올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그가 팀으로부터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올렸냐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인용해서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올렸어요.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바란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트윗에 덧붙였어요. 이 트윗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가 팀에서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방출되었을 때 그는 매니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의 목록을 보았고 나도 그 목록에 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나만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미국의 문제, 소년이 자신을 소녀라고 생각하고 소녀가 자신을 소년이라고 믿는 큰 정체성 위기로 이 미국이 괴롭힘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여서 그 현실을 아파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큰 집에 머물게 되면요. 다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왜 너만 특출나냐? 너는 독불장군이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죠? 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용이는 큰 집에 머물면. 그러나 관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어려움이 생겨요. 주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교회가, 두아디라는 이 작은 교회가 죄를 관용하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분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요,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시며 심판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권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고 이 교회에 두아디아 교회에 심지어 우리까지도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도전하는 악한 원수의 세력을 의로운 판단에 따라 발로 밟으실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이고, 죄악을 회개치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자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거룩하고 어미에 찬 분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주님이 두아디라 이 교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처음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꿔 말하면 이들에게 그만큼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예배소 교회와 달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2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해. 아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문제가 뭐예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자칭 선지자라고, 아마 두아디라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신학자도 될 수 있고 좋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신학 박사까지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를 교회 일부들이 잘 따랐을 것이고 믿었을 것이고 그의 가르침도 잘 받아들여 어두운 죄가 암처럼 숨어서 속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와 같이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즉 선한 부류와 악한 부류와 추한 부류가 교회 안에서요 관용이라는 옷을 입고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세벨이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6장에서 21장에 언급된 이 이세벨과 비슷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는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빗들어서 우상, 제물도 먹어도 되고 복음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준다는 오해로 유도하여서 성적 부도덕적 길드가 요구하는 것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떳떳하게 개변적인 독립의 교리죠.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맞아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하지만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분 얘기를 합니다. 서울 서만화교회 김성순 목사예요. 많은 성도가요. 김성순 목사의 설교에서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설교를 자세히 듣다 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요. 우울감이 강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허무한 사람으로 몰아가요.
교회 봉사도 할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결국 그는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어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영지주의 주장처럼 하고 있어요. 경제와 경제적 여유를 짐승의 세계, 마귀의 세계로 단죄해버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삶을 극단적인 이 존재 가치가 만들게 해서 허무주의가 되도록 유도하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의 삶의 무가치로 모든 수고를 허망하게 만든 이것이 올바른 거냐 이 얘기예요. 그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그가 죽었는데 성도는 현재 7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아직도 그의 영상 설교를 계속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가 바로 이세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이 이세벨의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교인들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거부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어서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더욱 더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세벨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구약 시대에 그 있었던 이세벨로 인하여 백성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하여 당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얼마나 무서웠던가를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관용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은요, 헛센 압박이었어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했던 겁니다. 우상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은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야 했었고 우상숭배를 하며 편안하게 잘 사는 성도들, 사람들은 어쩌면 부러운 눈으로 계속 바라봐야만 했던 문제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도 이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라고 하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성도들도 결국 죄에 빠져버리는 결과,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이 사용했던 이 전략처럼 죄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 주님이요 24절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세벨의 말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의미가 뭘까? 믿음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사탄의 깊은 것, 즉 스스로 사용한 자기들만의 표현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길드의 축제에 참여하는 정당합니다라는 이것에 이른 행위이고, 이것이 결국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가게 되므로 그 뿌리인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게 하는 모습으로, 즉 몸과 영은 분리되어 있어서 몸으로 하는 어떤 일도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 사상 때문에 아무리 행음하고 아무리 우상 제물을 먹어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 결론을 가진 이들이 이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납하고 관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즐기는 사회 문화인데 그리스도인이 즐긴다면 뭐 나쁠 것 뭐 있어? 이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가 솔깃했습니다. 논리적인 것 같아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는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문화를 자행하는 길드에 참여하는 이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굳이 생계를 걱정하면서 길드에서 나올 이유도 필요 없었고, 두아디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용납, 관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뭐예요? 이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더 강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절했기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침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침상. 병이고 환란이고 사망입니다. 즉 심판의 무거움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더 이상 이 땅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저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죄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 죄를 정당하는 이것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홀도운 변명이 필요 없어요. 사는 길이 뭐예요? 주께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행위를 벌하실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내 삶을 내가 편한 대로 즐기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그 기회를 거부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회개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걸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순간순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어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 뭐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당신의 그 재림으로 현실화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다스릴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새벽별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이 땅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지키며 이기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편하게 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서 타협의 자리, 관용의 자리를 허락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의 답답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인내하는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면요, 그만큼 삶은 편해지고 더 성공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도 커질 수 있고 헌금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봉사할 기회도 많이 생기고 결혼도 쉽게 할 수 있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모든 면에서 더 나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삶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싸우고 여기에서 생기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손해를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멋진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